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일주일에 의미가 있으셨어요? 한 주를 보내시면서 아니면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일주일이면 7일이라는 날짜가 저희들에게 있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루도 반복이 되고 또 주일도 반복이 되고 한 달도 반복이 되고 1년도 반복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쩌면 그 하루 아니면 한 시간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얘기했었을 땐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인 거죠. 동일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한 시간의 가치를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그 하루에 대한 가치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침례요한이라는 한 그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성경에는 침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침례요한이 살았던 인생들 그러면 그 침례요한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왜 그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침례요한을 이야기하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은 그냥 가장 작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여진 그 아름다웠던 삶을 살았던 침례요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과 귀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자체가 어떤 건지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면 너무나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등산을 하면 곤욕인 거고요. 저는 바다를 가면 마음의 편안함을 조금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이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편안했다, 오늘 행복했다 하고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그런 행복이 그냥 머리 가운데 가물가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 자체가 곤욕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구경하려는 자체가 저에게선 사역입니다. 근데 어느 게 저에게 있어서는 좋으냐면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에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것, 푹 쉬다 오는 것,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좀 편안하고 쉼에 대한 부분이지 여행이 저에게 있어서 편안하거나 힐링에 대한 부분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여행을 가면 무조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행을 다녔다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조금의 행복은 집에서 좀 편히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머리에 생각을 다 내려놓고 좀 쉬는 것.
그게 행복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 그래, 행복했다. 오늘은 좀 쉬었다. 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행복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도 뒤돌아보면 그냥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은 저에게 기억이 남냐면 무엇인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열심히 그것을 이겨갈 수 있었던 힘이 나에게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뒤돌아봤었을 때, 아, 그래. 그렇게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이게 나에게 행복이었어. 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가 주어지게 됐었을 때 사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저희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뒤로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것,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던 것,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것을 내가 이겼던 어떤 순간들, 그런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오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부딪히고 싸웠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해 갔던 것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삶을 그때는 살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입가에 새로운 미소를 짓게 되는 아, 그게 나에게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침례 요한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은요, 그가 몇 년의 인생을 살았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기껏해야 30 초반의 인생을 살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한 거죠. 30 초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30살 미만이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시죠? 지금 손가락이 꽂을 정도로. 대부분 30살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청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었을 때는 그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손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는 레위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그 족속의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지위는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지위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고 성경에선 등장하지 않는 에세네파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조금 소수의 사람이라 이들은요, 금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고 세상과는 좀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에세네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문화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처럼 아예 광야에서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었죠. 이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침례 요한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무엇을 먹었다고 그러죠? 저희 그 마태복음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는 것을 침례 요한이라고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디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러면 침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어떤 주류들은 그들은 세례를 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을 그분들이 쓰시게 된 거였죠.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먹는 것도요, 물론 석청이라고 그러면 꿀과 관련된 거니까 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먹는 것조차도 채식을 했다는 것을 메뚜기라고 하면 채식은 아니겠죠. 보통 SNF파들의 중심은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어요. 음식도 그렇게 좋은 것을 먹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입었던 옷도요, 그냥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좀 절제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죠.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미 백성들이 주는 그러한 물질, 성금세, 또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금액이 10분의 1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또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요, 오히려 광야에 가서 그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천국,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천국이 도래하게 됐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요, 그가 침례를 주게 됐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 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침례 요한이 이루어왔었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의 행위를 보면서는 당시 그 분파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은 또 하나의 눈의 가시가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보시면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을 보내고요.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침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던 거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들이 질문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네가 이 땅에 온 메시아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게 너냐라고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은요 이미 많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족속으로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합니다. 그리고 족보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메시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침례 요한은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모세에게 얘기할 때 너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분이 누구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전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침례요한한테 물어봐요. 네가 그 엘리야니?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물어봐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침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저희 그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17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다시 와야 될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예,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 4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앞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의 길을 좀 평탄하게 하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선지자,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역할을 침례 요한은 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침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침례 요한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도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헤롯의 자기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헤롯도 여러 헤롯이 있죠.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옳은 소리를 해서 그 옳은 소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권위 속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그 총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은요, 몇 년으로서 끝난다고요? 30대 조금 넘는 그런 인생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어때요? 인생을 잘 살았나요? 아니면은 아유 안타깝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는 침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유 안 됐네,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행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의 중심이 항상 무엇이냐면 돈인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50대, 40대, 50대를 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돼요. 이제 그때쯤 되면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었어요. 근데 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나이가 됐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그냥 여전히 그 돈을 버는데 인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냥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로 인해서 그냥 행복을 느끼고 그냥 아이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라고 얘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별 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죠. 너무나 불쌍한 얘기 아닐까요? 별 수 없이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뭐 낳고 싶어서 낳나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별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별 수 없이 태어나서 별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조차가 나에게 없다면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그냥 오늘 조금 편히 살았어. 그래, 오늘 돈을 갖고 좀 여행을 좀 다녔어. 그래, 이것이 행복이야. 그냥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복을 갖고 똑같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죠.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거나 인생을 길게 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그 사람을 침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선포하는 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아직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요. 이제 믿는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존재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내용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죠. 그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단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안에는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구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더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저희들인 겁니다. 침례 요한은요, 완전한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 인생이 맞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그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저희들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희들 안에 진정한 성령이 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진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침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2절부터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일을 그가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는 그 일을 이루고요. 거기에 대한 참된 가치와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가치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섬기는 일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청소를 하는 거든 어떤 종이 한 장 치우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사람들의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라고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어. 난 그래도 너희들보다 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그 일에 대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요.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이 땅에 온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올 그런 모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나는 나의 역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역할이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직장에 계시던 가정에 계시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시던 여행 가운데 있으시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는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 그런 것에서 그 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잘못되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을 조심하고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요즘 책 중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사랑나무 작은 도서실에도 이번에 제가 비치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셔요. 좀 두껍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화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는요, 오히려 칼보다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요. 이것을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나만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우린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여러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떠시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죄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가 진짜 사랑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게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요.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함께 돕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일주일 그 이후에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까?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가르칠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미래를 네가 잘 인도해야지. 근데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니?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펴놓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잘 이끌어야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소관은요,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언젠간 그들이 기억이 나서 진짜 그들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래, 선생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24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 그것을 내가 하라고 해도 이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나에게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을 그가 써요. 그는 하는 일은 오직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와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이 자기 상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섬김을 제자는 자기 선생을 위하여 하되 신들매를 푸는 일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죠? 발이었죠. 그들은 사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발이 계속 모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었었죠. 그 종 중에서도 최하의 종이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선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무엇은 안 해도 된다고요. 신발을 건드리는 것, 발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요, 그분의 신발끈 하나를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 이런 저참도 나에게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요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왜 주님 나에게 안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안 주세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오히려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합니다. 물에 빠졌더니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서부터 나를 건져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나를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가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치는 뭐죠? 저희들도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인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저도 7월 달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역할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충전을 받고요. 다시 이 시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이 충전된 그 은혜를 갖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무엇인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당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매겨지고 당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섬김의 역할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침례 요한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만 지금 시대는 좀 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좀 틀려. 지금은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 라는 얘기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 문자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놀라움의 메시지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는 우리들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내원이 살아갔던 것처럼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저희들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갖고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됐었을 때 아,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께 하지 않을 뿐 주님은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